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나라를 주셨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려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분쟁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외교적인 역량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총집결되어서 이슈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인데 다투는 내용이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애들이 싸우는 것보다도 더 못한 것 같아요. 독도가 누구의 땅인지는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라고 그래요. 그건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싸우잖아요. 누구 건지 알지만 갖고 싶으니까 그냥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 얼마 전에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도 아니고 그냥 영공, 하늘의 영토죠. 외국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온 거를 쫓아냈죠. 그랬는데 러시아에서는 우리는 안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하다못해 자동차에도 GPS가 달려있고 군용기나 또 레이더 모든 첨단 그런 것들로 보면 그들의 항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안 들어갔대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일본과의 이러한 문제도 역사적인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어난 거 사과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피해자들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마땅한 배상을 하라고 하는 것을 그 문화와 경제력을 자랑하고 그 수준 높은 문화를 자랑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이미 끝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의 부패함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을 아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헌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이 그렇게 서로 뻔히 누가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눈 질끈 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린 그런 적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웃집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만이라고 상종도 말자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된 성품으로 말미암은 이러한 일들이 국가 간의 분쟁을 보면서도 정말 여실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또한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이라고 하는 당대에 대단히 번성하는 나라의 국방장관이었는데 요즘에는 국무총리가 그 대통령 바로 밑에 자리지만 옛날에는 힘이 중시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2인자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전쟁으로 나라를 구했고 그리고 권력 서열 2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더라.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었더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모든 영광, 한평생 쌓아온 모든 업적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불치병으로 인해서 송두리째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자신을 개발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우리 인생에도 항상 그러나가 있어요. 참 좋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자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몸에 생긴 병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러나가 있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러나가 있죠. 열심히 살아보려 했더라.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서 지옥 가게 되었더라. 그 죄 때문에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이나 아람의 왕이나 대단한 학자들도 해결책이 없었어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도 해결 안 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죠. 세상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는데 근데 사실 그 사람을 낫게 할 방법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형편이나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을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임금에게 물어봐요, 학자들에게 물어보지만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작은 소녀 아이였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가정부 식모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 출신의 소녀가 우리 주인님이 저렇게 병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나라에 가면 저 병 고쳐주시는 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결국에 그러한 소식을 말한 이 소녀의 그 이야기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를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녀처럼 우리도 해답을 알고 있잖아요. 당신이 왜 그렇게 힘들고, 당신이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고, 당신이 왜 그렇게 고통에 몸부림치고 잠을 못 이루는지, 그거에 대한 해결책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텐데, 아멘. 우리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우리 주님 만나면 지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는 소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치료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교회도 못 해줘요. 하지만 주님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시고 가장 강력한 치유책이시고 그러시죠. 우리 주님은 이중치료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죄로부터의 구속, 결박이 끊어지는 그러한 해결을 받고, 또 하나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의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어려움에 치여서 날아가는 일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뛰어넘거나 이겨내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중 치료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다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만하면은 들을 만큼 들은 것 같은데 뭐 또 말씀 더 하실 게 남았나요? 진짜 중요한 게 이번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후편인 거죠. 나아만이 자기를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그 집 문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집 문 앞에서 하마터면 그 나병을 고침도 못 받고 그냥 집으로 갈 뻔했어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턱에 와서 되돌아가는 사람도 많고, 해결의 문턱 앞에 와서 한 번만 더 나가면 될 일을 믿는 사람조차도 그냥 등 돌려 떠나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문제나 개인의 범죄의 문제나 이런 게 있지만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라고 한다면 엘리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요. 그 집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즘에 성경 통독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길어요, 성경이. 이게 얼마나 양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인쇄술의 발전에 혁혁한 기여를 했어요. 처음에 인쇄술이 발견됐을 때 찍어냈던 책도 성경이었고, 그리고 이 성경은 이 인쇄된 이제 아날로그 이 책이니까 이거를 부피를 줄여서 갖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얇은 종이에 인쇄하는 기술이 성경 때문에 발전한 거예요. 이걸 다 담으려고, 들고 다니게 만들려고. 최고의 인쇄 기술이 항상 성경에 먼저 접목이 되죠. 그 정도로 양이 방대합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전체를 다 못 읽어보시는 분들 태반이에요. 찔리시죠? 교회 다니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니까요. 그 정도로 성경이 굉장히 깁니다. 진입장벽도 높아서 마태복음 딱 좋은 마음 먹고, 구약은 너무 방대하니까 신약부터 누구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다 그냥 덮어고 잡아버려요. 그냥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굉장히 성경이 방대합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혹은 구약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내려주신 십계명.
이것만 잘 지켜도 이 땅에서 폭탄을 만들 일이 없다고 해요. 미사일을 만들 일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질 테니까. 이 땅에 범죄가 사라질 거예요. 10계명만 우리가 다 잘 지켜도. 그런데 우리는 10계명의 문턱에 갔다가, 산상수훈의 문턱에 갔다가 돌이켜서 가버립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원하여 복음의 문턱까지 왔다가, 교회 문 앞에까지 왔다가 에이 하고 되돌아 가버립니다. 지금 그 모습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의 혜택을 못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여전히 몸은 교회에 있지만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과 은혜의 자리로 돌아서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설교를 전부 다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다 올려서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이렇게 올린 걸 가끔 열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를 봐도 참 비호감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는지 몰라. 설교를 하면서 왜 화를 내는지, 인상을 찌푸리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는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웃을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일주일에 딱 1시간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졸지 않으면 다행이고 1시간 여기 딱 얼굴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 한 번 밥 먹는 시간인데 그거 여러분들 정말 잘 전달해야지 그나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수가 있어서, 제 딴에는 좀 급하고 심각해서 그런 거니까 화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하고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집에 가자 이렇게 돌이켰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도 혹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새로운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화를 냅니다. 화를 낸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 상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의 집 앞에 왔을 때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병거를 끌고 왔다고 그래요. 병거는 요즘 말로 하면 전차예요. 말들과 병거를 끌고 왔어요. 어깨에 힘 빡 주고, 비록 문둥병이지만 좋은 옷으로 딱 가리고, 최대한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면서 선지자의 집 앞에 왔는데 초가 오막살이 선지자의 집 앞인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오네 그러면서 왔어요. 왔는데 돈도 가지고 오고 옷도 가지고 오고 선물도 가지고 오고 왔어요. 한낱 선지자에 불과한 엘리사라고 하는 할아버지 집에 왔다고요. 그분 그때 눈도 잘 안 보였다고 했어요. 딱 보니까 집이 찌그러져 가는 오막살인데 자기가 온 거를 분명히 알 텐데 거기에서 사자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라이언이 아니고요. 심부름하는 일꾼을 보냈다는 겁니다. 심부름하는 애가 나와가지고 저기요 우리 주인님이 그러시는데 저 앞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래요. 그리고 쏙 들어가 버렸어요. 자존심 엄청 상했죠. 지금 내가 이렇게 힘주고 왔는데 지가 나와보지도 않고 초라해졌다고 느꼈어요. 굴욕과 멸시를 당했다. 내가 문둥이라고 지금 사람 우습게 보냐? 그러면서 멸시를 당했다고 느꼈어요. 자기는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장군이고 자기네 나라에서는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있어요. 왕의 소개장도 갖고 왔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선지자 주제에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저 앞에 조그만 개울같이 생긴 강에 몸을 담그라고 말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자존심 상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책이고 어떤 사람인데,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하고 회사에서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내가 우리 집보다도 적어 보이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대접한다? 마음 상해요. 이 사람은 나아만 장군은 생각했겠죠. 나 정도 되면 선지자가 그냥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겠지. 그런데 자기처럼 대단한 사람을 우습게 봤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불쾌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는 차별이 없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요. 우린 차별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내가 이 정도 레벨이면 이 정도 대접 받아야지. 교회에 와서도 그러려고 해요. 이론상으로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해요. 물론 교회에도 차별이 존재하기는 하죠. 그것이 정말 목사로서 부끄럽고 가슴 아프지만 이론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종이든 노예든 옛날 초대교회 때도 한 형제로 지냈습니다. 당시에도 그것은 대단한 걸림돌이었어요. 교회 나오는데 우리 집에 노예로 있던 놈이 와서 형제님 이러면 내 교회 안 다녀 이러고 말죠. 하나님의 집에는 차별이 없고 특별히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밖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교회에 오면 똑같아야 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머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다 같이 섬기는 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차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학문적인 지식과 도덕적인 어떤 레벨이 있는데 저기서 길에서 굴러먹던 우리 동네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던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앉아있는 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일평생 착하게 살았고 나는 선을 추구했고 공부를 했고 이랬는데 나도 믿으면 끝난다는 거고 술 먹고 방탕하고 범죄하고 돌아온 사람도 예수 믿느냐? 아멘. 그러면 똑같은 구원받고 대접받는다는데 모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주저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모욕으로 느껴집니다. 나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모욕을 느낍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만한 그 직전에서 몸을 굽히지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노? 이런 생각에 몸을 돌이켜 버린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동안 애쓰며 지켜왔던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공들여 깎아왔던 그러한 삶의 조각들을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누더기와 같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함 앞에서 우리의 그러한 것들은 모두 누더기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린 자존심 상하죠. 오직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니 화가 납니다. 몸을 돌이켜버립니다. 두 번째, 복음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이유, 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직전에서 돌이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11절과 12절에 나아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에서 몸을 씻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훨씬 더 좋은 강이 있지. 요단강이 우리가 알기에 막 한강같이 그런 강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넓은 폭이 있었지만은 항상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 보시는 목사님들이 다행이에요.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봐갖고 못 봤는데 에게 이러신다고 해요. 뛰어도 건널 수 있을 정도예요. 또랑 같은 걸 보면서 요단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초라해 보인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서 물에다 목욕을 하고 강에서 목욕을 7번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아바나하고 바르발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한강이 있고 이건 강도 아니고 개천 같은 그런 우리나라에서 목욕할 것 같으면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왜 그 선지자는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서 치료를 해주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 치료에 대해서 자기가 치료해 지금. 목욕은 어디가 좋고 나병을 치료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나병 걸려가지고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아는 체를 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치료할 수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는 아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행복하고 흡족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철학과 그 공부가 여러분을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까? 발견하셨나요? 그걸로? 물론 발견 못하셨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만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복음의 도를 비난을 합니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왜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주장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하고 다르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나야 나 그러면서 죽은 사람까지 살리면서 기적을 보여주셔도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그분을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메시아였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갈릴리 촌구석에서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서 설교하던 사람 아니요. 메시아라면은 군대를 소집해서 로마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고 로마를 이기고 나라를 회복시켜 가지고서 왕으로 군림해야 그게 메시아지. 어디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나 이상한 여자들이나 만나고 다니고 어디 꼭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다니면서 성전에 와서 난동이나 부리고 저게 무슨 메시아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을 그대로 투영해서 안 맞으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래야 돼, 하나님의 역사는 이래야 돼, 그러면서 내 경험과 내 생각을 투사하고 그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허리를 숙이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원을 얻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되냐고.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눕지도 않고 한 15년 정도는 뭐 앉아있으라든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는 없지만 너희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꼭대기 정상에 가면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를 열어가지고서 거기에 써있는 것을 외우는 사람이 구원받을 거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가려고 돈 모으고 체력 단련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동네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만 믿을게요 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런 게 다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도의 어떤 방법을 동원했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그걸 추종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냥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게 다냐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깔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어린아이도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이지요. 글을 모르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아프리카 토인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에베레스트 산에 가서 뚜껑 열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가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확신한 것과 다르다고 순종 안 하고 돌이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착하게 살면 됐지. 왜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냐? 자기들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착하게 사는 거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일에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 사람들은 믿기질 않는 거죠. 어떻게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워서 뒹굴고 있는데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가서 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 시간이 있으면 좋은 약을 갖다 바르고 기다려야지. 이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오늘도 구원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그것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내 방법이 더 옳은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있는 강들이 더 좋은 강 아니야? 목욕은 거기지. 이러면서 돌이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복음이 또 혹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을 화나게 하고 우리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그것이 뭐냐면은 너무 우스꽝스러운 방법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종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러도 안 나오고 저 앞에 있는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선지자가 안 나온 것 때문에도 지금 맘 상했는데 에베레스트로 가라고 그랬으면 그런 건 내가 하지 이랬을 텐데 적을 무찔러서 머리를 몇 개 가져오라든가 이런 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목욕을 하라니 7번 목욕을 하라니 자기는 아바나와 바르발강을 알고 있는데 얼마나 모욕적이냐고요. 한심한 일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게 답니까?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막 고민을 상담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결론은 기도할게요.
성도님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예요, 그게? 기도는 더 잘하는 분도 많아요. 그게 다냐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항상 물어봅니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다예요? 그냥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기도하는 게 다예요? 너무 미련한 방법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주먹을 날리든지 고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게 다냐고요. 와서 옆에서 막 퍼포먼스를 하고 옆에서 막 그 밴드가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상처 위에다가 막 수리수리 마수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목욕을 저 때 없어요. 그런데 목욕을 또 해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너무 간단한 일이죠. 하지만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어제 저에게 와서 어떤 청년이 좀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 많은 그런 질문을 들어요. 너무 힘든데 좀 평안해질 수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형제님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평안을 드릴 수는 없네요. 오히려 교회 오면 더 속이 시끄러워질 거려.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마음 달래고 교회에 와갖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시험 들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마음 달래고 그런 일도 있답니다. 저도 평안하질 않아요.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오직 주님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제가 은혜 받았어. 네, 너무 맞는 얘기 같아서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나와요. 그래도 맞는 말이죠. 예수님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거지 교회나 세상의 방법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방법을 찾거든요. 신기하고 신통한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이지만 얻을 수 없죠. 오래전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만약 나아만이 화가 나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서 그냥 돌이켜서 집에 갔으면 죽었겠죠. 뭐 병으로 더럽게 고생하다가 죽었겠죠.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나아만이 제이 그러고 돌아서는데 그의 종들이 말렸어요.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장군님, 이보다 더 심하고 어려운 일 시키면 안 하려고 그러셨어요? 각오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쉽잖아요. 목욕 7번 하라는 건데.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목욕을 했어요. 여러분, 목욕할 때 나아만 장군이 회개하며 목욕했을까요? 아니면 하여튼 7번째 해갖고 안 낫기만 해봐, 너 나 죽었어, 이러면서 목욕을 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나아만이 부하들이 그렇게 말려서 하긴 그래 목욕하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7번 몸을 담궜대요. 나아만이 회개한 거 아니었어요. 뽀독뽀독 때 닦으면서 죄송해요 주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긴 하는데 안 되기만 해봐,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러면서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장자가 죽는 재앙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이 주어졌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입구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이에요. 패스오버, 6월절이 그래서 6월이에요. 6월달이 6월절이 아니고, 그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데 그 집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넘어간 겁니까? 피를 보고 넘어간 겁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절실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루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냥 어떤 애는 너 우리 지금 집에 안 들어오면 너 내 자식 아니요, 그래서 끌려 들어간 애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애굽에서 붙잡혀 들어간 애도 있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들어온 애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도 절실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싫은데 순종한 거예요. 싫은데 순종한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니 그걸 왜 다 죽입니까?
아직 쓸만한데 왜 그걸 다 내버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버릇,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왜 내버리라고 합니까? 사울이 그런 얘기했죠. 왜 다 죽입니까? 소와 양들 이런 거 쓸만하고 중고나라에 팔아도 돈이 얼만데 이걸 왜 죽입니까? 아깝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쓰려고요 하면서 살려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린 토를 달죠. 제 생각에는 이거 언젠가 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미래가 없는데요, 대비를 해야 되는데 효과적이지를 못한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라면 더 좋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그냥 달콤한 마음으로 홈빡 빠져서 순종하면 좋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는 살 수 없거든요. 억지로 하는 순종도 순종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온갖 반감이 있지만, 내 마음 안에 다른 아이디어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라니 미련해 보여도 무식해 보여도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니까 내가 손해가 나도 내 앞길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아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하고 나아만처럼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항상 우리의 역할을 배제시킵니다. 네가 달콤한 마음이 아니어도 돼. 그냥 믿는 마음으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곳으로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늘 마음에는 세상적인 것에 더 호감이 가고 또 생활도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었고 비록 부족하지만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아직 신앙인으로서의 갖추지 못한 점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만들어 사용하실 거라는 거, 그거 믿고 우리 들어왔잖아요. 그 확신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해서도 안 되고, 우리 자신을 대할 때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복음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총도 받고 혜택도 누려야죠. 신앙생활 하면서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허리를 굽히고 몸을 숙여서 그 온 몸을 요단강 물에 담그십시오.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차라리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가 풍덩 거기에 빠지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홍수난 것처럼 보이는 교회를 찾기도 하고 홍수난 것처럼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목사님을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꼭 우리 허리 아래에다 물을 두세요. 허리 아래에다 물을 두시고 무릎 꿇어라, 허리 숙여라, 그리고 그 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홍수가 난 곳에 풍덩 던지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허리밖에 안 되거나 혹은 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보다 훨씬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제시하시거나 그런 걸 하시면서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새 생명도 주실 수 있고 새로운 본성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려가서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도덕,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가 가진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 허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몸을 숙여서 순종함으로 그 물을 마셔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샘처럼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있으시기를,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